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강단을 통하여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에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주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오늘 마치 처음 있는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요. 왜냐? 넘어갔거든요. 지나갔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그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수했었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실수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깁니다. 나라 하나가 망하는 선례를 보아도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바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 스스로가 붙잡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거울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텐데, 오늘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1장부터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놓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14주가 지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점검이 되는 시간이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보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의 음란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가 왜 하나님께 악이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법적인 것으로, 문서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게 우상숭배가 음란이 되는지를, 이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가정이나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가 자꾸 옆집 남자가 그렇게 멋있대요. 나한테 와서. 그리고 옆집 남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옆집에 사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이 남자랑 살고 싶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걸 듣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와 만나 결혼해라. 그게 호사에서 1장에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여전히 모른다. 내가 보란듯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와 만나고 있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것은 음란이다 라면서 1장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겠다면서 하나님을 찬밥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음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십니다. 저주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혼도 내세요. 말로 타이르겠다라고도 하십니다. 그게 2장에 있어요. 그 타이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따라가 봤자 그저 잃어버리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을 2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죽인다, 망하게 하겠다, 너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섭게 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러실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어. 말은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근데 속마음을 이루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건네신 말에 전부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 존을 지나가는데 장난감 사달라고 엎드려서 떼를 쓰고 울고 자지러집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사줄게 타이르기도 하고요. 혼도 냅니다. 너 혼날래? 너 두고 간다? 버리고 간다? 진짜 그 마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엄마가 제발 좀 여기서 떼써주라, 버리고 가게. 제발 한 번만 혼내게 해주라. 안 그래도 너 패고 싶었는데.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죄수 번호를 매겨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진심이겠습니까?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3대를 멸하게 하겠다, 우상숭배는 3대까지 멸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라는 말이 정말 그 의미겠습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심 아닙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다가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없어서 사장에 망한다고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맞죠?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좋아지길 이 4장에서 마음이 완강해져 버렸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약이나 이런 약물이나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망가지는지 알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지식과 절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하는 걸 생각도 못하고 우상 숭배해버리고요. 망하는 거 생각도 못하고 외교랍시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우상 문물을 들여오는 겁니다. 5장에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의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제가 항상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저는 극단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해요.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나아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싫어서 후퇴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나가겠다고 한 바다 한가운데로 빠지는 것과 똑같고요. 배 타기 싫다고 방주를 타기 싫다고 배에 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5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이유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쁘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신 건데 갑자기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죠.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딱 발생합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면 막말해버려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똑같고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해가 되게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이때 내가 자꾸 놓쳐서 내 뜻대로 해버리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되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아무도 내 삶 가까이 하나님을 두지 않고 저 멀리 두고 아는 척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거야. 당장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단언해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을 두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혼자 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이렇게 하신 거야. 예전에 한번 벌써 한 10년 전 일이죠.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서 이제 미용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당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던 때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대사를 했던 게 완전히 대박이 났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감사치유라는 강사분이, 여자 강사분이 나오셔서 그 문구를 보고 자기가 막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겁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생방송이라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표정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표정인 거였어요. 저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들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질입니다. 멀리 두고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신이 아닙니다. 연예인과 같은 우상 아이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인생에 직관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멀리 두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8장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라는 뜻은 진짜로 만 가지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말하셨고 많이 설명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들과 율법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너희는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장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뜻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기보다 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가장 총명하심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 지식에 앞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에이 지금은 우상 좀 가져와도 외교해야 할 때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이상하게 여겨버려요. 왜냐? 내가 살아온 삶에 맞게 행동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은 인간의 지식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죄악의 길로 갈 것인가, 늘 옳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때 옳은 판단을 해서 갔다 그래서 그 길로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옳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말씀이 끊어지는 날.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선지자가 어리석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경제가 끊어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끊어지는 날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지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없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눈이 없다면 그 두 항상 있는, 매일마다 있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장의 기브아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아에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 말씀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인도받지 않아서 나라가 난리가 난 사건이었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몰살해야만 했던, 아예 지파에서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나 베냐민 지파의 죄악이 아니라 불량배 몇 명이랑 레위 사람 두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이 죄악이 한 지파를 멸망시켜야 될 정도의 죄가 됩니다. 죄는 절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셔도 나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내 뒤치다거리나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것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하다고 설명하십니다.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쓴소리를 하실 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불붙듯 하다십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이별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사랑했다면 이별이 조금 아프겠지만 많이 사랑할수록 이별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할수록 투자를 했을 때 잃었을 때 허탈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탄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작 인간 한 사람의 마음이 불탄다고 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 한 사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로 재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불타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왜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가운데 점점 더 죽어나가고, 세상에 맞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거나 되려 목회자에게 맞춘다고 복음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강요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은 때가 마치 지금도 호세아서 때와도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갈림길 속에서 항상 선함을 쫓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12장에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삶을 또 설명하십니다. 12장 9절에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4장에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 장을 다음 장부터 광야서라고 짓지 않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설명한 이유는, 내가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몸에 박혀있는 체질들, 모습들, 습관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광야로 보내겠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 다시 고치러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 깨달았을 때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습관이 나를 다시 과거로 돌이키게 해서 내 생각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럼 하나님 다시 하셔야죠. 여전히 애굽에서의 모습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또다시 광야로 보내셔야겠죠. 그만큼 혼내고 계신 겁니다. 물론 광야로 보내진 않으셨지만 그와 빗대서 비슷한 문제들과 사건들을, 오히려 더 심한 문제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포로로도 되고요, 로마의 속국도 됩니다.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광야로 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더욱더 나아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지식이 망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13장, 14장이 이 호세아서를 정리하는 결론의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지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선례가 있어도 끝까지 너희들이 언약을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지겨워져 버렸다. 세 번째는 되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대적하고, 넷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인데 자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작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에 망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인생마저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숟가락을 얹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가 나 좀 이끌어주겠지, 누가 나 좀 도와주겠지.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뭐 이 말 뜻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이해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해서 제가 간 데가 여러분을 만나러 간 곳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때 솔깃해서 갔어요. 그래서 고생 좀 했죠.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지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재물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하나님에게 수송아지를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에게 선한 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벽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또 다음날 또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벽돌에 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날 또 걸려 넘어지고 그걸 수차례 반복하는 걸 무식하다고 말한 이유가 지식이 없다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이미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기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넘어짐이 없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의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선례가 있는데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면서 넘어지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수송아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받고 싶으신데 여러분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달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진짜 바라시는 건, 마음이 불붙듯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선함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이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되려 이득이라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다 고아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노릇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 있었죠. 거짓의 아버지였습니다. 거짓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를 진실되게 보지 않아요. 진짜 나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모글리 아십니까? 정글북 이런 거 아십니까? 늑대로 크는 겁니다. 사람 아이인데. 그런 것처럼 사단이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하는 겁니다. 거짓된 인간을 가르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로서 얻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3장에 너희는 지식이 없는 자식들이라 애려버리시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의 지식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긍휼이라는 뜻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빚에 헐떡이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막 와서 절절 매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면서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딱 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 10만 원 고맙다면서 그 10만 원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돕고 싶겠습니까?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긍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고 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우린 다 구원 출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백향목같이 여긴다고 하십니다. 4절부터 7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향목 백향목과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백향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만들 때 쓴 나무입니다. 성전은 은과 금과 보석들로 가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쓰는 목재는 가벼운 걸 썼겠습니까? 그냥 싸구려로 그냥 아무데나 있는 나무 잘라서 만들었겠습니까? 이 나무는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가구를 만들 때나 성전을 만들 때나 쓸 때마다 썼던 아주 고급 목재예요. 1등급 목재인 거죠. 눈이 덮인 곳에서 핍니다. 눈이 덮인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소나무과처럼 솔방울이 맺혀져요. 그리고 일자로 단단하게 핍니다. 아주 단단해요. 추운 겨울에서 추운 지방에서 컸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좌우로 휘면서 이제 자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자로 곧게 자라납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향도 굉장히 좋게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품 시계를 샀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팔을 계속 걷겠죠. 그쵸? 반지를 샀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턱을 괴고 있으시겠죠. 반지가 계속 보이게. 그런 것처럼 이 백향목같이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랑하고 싶죠. 요즘 카카오톡에 애기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부모들 사진이 없고 애기들 사진만 쫙 있으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헷갈릴 때는 이 사람이 누구였지 사진을 봐야 되는데 애기 사진밖에 없어서 못 찾겠어요.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꾸미게 됩니다. 기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것 같고 상처를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고치고 계신 것이고요. 고쳐나가고 계신 것이고요.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너무 귀찮아요. 못 해먹겠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뭐 저 같은 거 자랑하십니까? 저는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나 자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교회를 안 부르셨겠죠.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제가 사단이면요. 저는 새신자 절대 우리 교회를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원교회는 도전에 멈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론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결론이에요.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수준의 지혜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서가 계속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진짜 지식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같은 지식과 총명은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의 길로 가면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로 가면 그 길에서 넘어집니다.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총명을 가진 하나님, 가장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 기대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갈림길에서, 날마다 있는 이 갈림길에서 한 번 나아갔다고 안주하여 또다시 악인의 길로, 죄의 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알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되 내가 먼저 이 지식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겪음각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